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꽤 명망이 있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고 이 구원받은 즐거움으로 아주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꼭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교회 함께 가십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리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아버지가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살인했냐? 도둑질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운다고 고생한 죄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증명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억나는 대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술 취해서 이유 없이 자기를 때렸던 이야기, 어머니와 싸우면서 어머니를 욕하고 손찌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죄를 낱낱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래도 정말 아버지가 한 일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이래도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날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혼났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인생들이 가장 듣기 싫어한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은 죄인이다 라는 말일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 17절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논증해오면서 오늘 말씀은 그 요약 그리고 어쩌면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핵심은 이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참 듣기 거북한 말씀이죠. 특별히 나름대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높이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거부하고 싶은 말씀이죠. 왜 내가 죄인이냐?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들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들 참 많이 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고 일었을 때가 많죠. 동시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실상을 마치 발가벗겨 놓은 듯이 그대로 드러내셔서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로마서 전반부에 복음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하고 진찰한 의사가 시구쓰면서 별것 아닙니다. 한 3일 약 먹으면 좋아질 것입니다. 이러면 그래도 아픈 가운데도 기분이 좋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제발 이 말은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면서도 불안했는데 그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하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우리의 병이 심상치 않으면 의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와 비슷한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들이 듣기 싫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자존심을 상하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듣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바른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여기는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죠. 1절부터 8절은 2장의 말씀, 핵심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2장 마지막 부분의 핵심이죠. 이 말씀을 듣고 수용하지 않을 유대인들이 그래서 던지는 질문들, 연속되는 질문, 제기될 법한 반대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을 가상하고 답을 하고, 이 부분은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오늘 또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몇 가지 제기된 질문에 답을 한 이후에 9절로 오면 그러면 어떠하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단락의 결론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이 말은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쭉 내가 말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가? 9절이죠.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죄 아래 그냥 살다가 망할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는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죄라는 단어와 아래에 있다는 단어죠. 먼저 죄라는 단어가 여기서 단수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들이 아니고 죄입니다. 로마서에서 죄를 단수로 쓸 때와 복수로 쓸 때 그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죄들, 복수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 행위들을 복수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죄라는 단수를 사용할 때는 그런 죄의 행위들보다는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 죄의 실체,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 제일 뒷부분은 이 죄의 실체의 제일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따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마치 멍에 아래에 있다, 쇠사슬에 묶여 종살이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서운 힘을 가진 죄의 손아귀에 잡혀 끌려다니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타락한 후에, 범죄한 후에 죄의 권세 아래 짓눌려 끌려다니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습니까?
많은 경우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다니면서 그 죄에 넘어질 때가 많은 것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근세에 끌려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역사를 보면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드는 범죄를 막아보겠다고 엄청난 노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범죄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법들도 만들죠. 최근 들어 민식이법이라는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왜 자꾸 경찰을 수를 늘려야 합니까? 또 왜 첨단 기기를 도입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려고 합니까? 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더 다양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처음에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법을 피해갈 지능적인 범죄가 또 생겨납니다. 장비가 발전하는 것처럼 그것을 피해가는 지능범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범죄를 퇴치하지 못합니까? 드러난 죄들은 다소 막을 수 있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죄의 실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잘못할 때 단순히 자기가 마음을 나쁘게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그 배후에 세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세력을 처단하지 못하는 이상 죄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경찰의 수를 늘리고 법을 만들고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도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도 안 됩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풀려나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죄 아래 살고 있는 인생의 실상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죄가 우리에 미치는 영향들이라고 정리하면서 7가지로 죄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법적인 상태.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법적인 상태는 10절이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고 승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11절에 깨닫는 자가 없고 우리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무지 때문에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모르는 것이 바로가 그렇지 않아요. 말씀해도 강팍한 마음이기 때문에 더 깨닫지.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기, 죄가 영향을 미치니까 11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결과 다 치우쳤다. 이 말씀, 저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인생의 상황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님께 담당시킴으로 해결해 주셨죠. 죄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와 자기 결정권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는데 그 선택의 결과는 다 치우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이 우리의 입, 다르게 말하면 언어 생활입니다. 죄가 우리의 언어 생활에 영향을 미치죠. 13절과 14절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덕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냐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열린 무덤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무덤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의 무덤이 어떻게 됩니까? 굴을 돌문으로 막아두죠. 그래서 돌문으로 잘 막혀 있으면 그 안에 시체가 썩고 있지만 그 냄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돌문을 열어놓으면 썩은 냄새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온갖 종류의 부정하고 죄악된 언어들을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점잖은 것처럼 좋은 말들을 하는데요. 감정이 상해버리거나 분노가 올라와서 지배해버리면 입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말들이 막 더러운 말, 상처 주는 말, 죽이는 말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인격을 갖춘 것처럼 아주 점잖하게 좋은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약의 상처를 받게 되면 또 분노가 끓으면 입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이 이 범죄, 죄의 권세 아래 인간의 모습이죠. 그 다음 그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혀 밑에 독을 뿜고 있는 독사의 상태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됨을 표현하는 것이죠. 악한 말은 독사의 독처럼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죽이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입술로 쏟아내는 독한 말들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입, 즉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죄인임을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표현이 재밌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목구멍부터 시작하면 목구멍, 혀, 입술, 입순으로. 다르게 말하면 안에서 밖으로 타락한 언어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인의 입에서 토해내는 저주와 악독, 인간의 언어의 죄악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쉽게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 저주의 언어들이, 상처 주는 언어들이 튀어나오는지 모릅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로 죄는 우리들의 관계들에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5절부터 17절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죄들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피 흘리는 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죠. 죄가 우리 속에 역사하면 우리의 행동들이 서로에게 피를 흘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또 관계가 이제 깨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분노하고 화를 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많은 이유는 그들이나 어떤 상황이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내 승진을 못하게 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자제력을 잃게 만들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대신 그 사람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공격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늘 힘들게 살 수밖에 없고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서 힘들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모르는 거죠.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죠. 18절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력에 끌려 있을 때 우리 인생들이 이런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의 실상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이 타락한 인생이, 죄 아래 있는 인생이 이런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사상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목사의 주장도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평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는 판단입니다. 사실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일이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신의 소경인지 모르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은혜의 감격 속에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했죠. 세상 사람 다 죄인인데 두 종류의 죄인이 세상에 있다. 한 종류의 죄인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고 한 종류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단계가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에 대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종교학자 칼빈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우리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알면 자신을 믿지 않게 된다. 자신을 믿지 않게 된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죄성을 알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는 우리 인생의 진짜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운전하시는데 운전하다가 가끔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어떤 딴 생각이나 잡생각을 골똘하게 하다 보면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들어온 것을 보지 못하고 휙 지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고 섬뜩해지죠. 다행히 사고가 안 났으면 하죠. 그 다음 뭘 합니까? 주위를 한번 둘러봅니다. 왜 둘러봅니까? 혹시 교통경찰관이 없는가? 그러면서 경찰관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고는 다 잊어버리고 길을 가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교통경찰관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식이 없는 것이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 죄의식이 없는 것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없는 자들은 다 죄 아래. 또 우리가 주님 만나게 저의 우리의 실상은 다 죄 아래, 죄에 끌려 살던 존재. 그래서 다양한 이 죄의 영향력 속에 살던 존재였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진지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그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권세 아래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며 죄 아래 살다가 망할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악의 영향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날마다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